항상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찾아오면 이 고향을 찾고 친척을 찾아뵙는 이유도 이 가족과 친척들을 아무래도 사랑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쉽게 찾아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고 인사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슴 한켠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이것과 사실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이 가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가슴에도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걸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의복도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구별된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에는 굉장히 아주 멋진 장식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 장식이 어떤 장식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호마노라고 불리는 이 보석을 두 개를 준비를 했었어요. 이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잖아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12가문 정도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비롯된 가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레아라는 야곱의 첫째 부인, 이 부인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아들들이 있었고요. 또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또 실바라는 부인에게서 낳은 단과 납, 또 빌하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낳은 갓과 아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정착해 살면서 아주 큰 가문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가문을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들이라고 불렀고, 이 12명의 아들들로 모인 이 가문들의 집단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옷에 달린 이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의 둘레에는 금테를 물리게 하셨고요. 에봇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옷 어깨 위쪽에, 호마노란 이 여기 보이는 이 보석을 이 어깨 위쪽에 붙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시고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를 만드셔서 가슴에 붙이게 하시는데요.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인 이 에봇을 만드는 법하고 똑같이 금실과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붉은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게 하셨어요. 또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신 뒤에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박아놓게 하셨거든요. 이 맨 위에 줄에 있는 보석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루비, 그리고 토파즈, 그리고 에메랄드 이렇게 첫 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줄은 터키석, 사파이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줄은 호박, 그리고 백만호, 자수정, 그리고 마지막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보석들의 위에는 어떤 또 장식이 있었냐면, 이 보석들의 위에는 마치 도장에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 보석들 위에 각각 새겨 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을 때, 이 에봇을 입었을 때
그 옷이 얼마나 보석들로 인해서 빛이 반짝반짝 비쳤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제사장의 옷에서 비치는 이 반사되는 빛 때문에 제사장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제사장의 모습은 황홀스럽고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강사님이 이 멋진 장식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기 적어져 있죠. 판결 흉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판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시비를 가리거나 또 선악을 판단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패는 단순하게 어떤 장식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판단하거나 선악을 분별을 하는 그런 기능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멋진 모양의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판결 도구를 집어넣게 만드셨어요. 이 우림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얀색 돌 위에 우림이라고 새겨놓은 돌이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까만색 돌 위에 둠밈이라고 새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으로 뭘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연구가 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독특한 장식을 붙이게 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의 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제사장의 옷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이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보석들 안에는 판결의 도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먼저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제사장 가슴 위에 있는 보석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슴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석과 같이 존귀하고 값진 존재이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막 사랑하지 않으셔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으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오냐 오냐 하고 받아주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요. 질책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했을 때에는 벌을 받게 하시고 책망도 받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혼나고 벌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아주 거룩한 수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제사장의 옷에 장식된 판결 흉패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슴 안에, 예수님의 가슴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갈 그런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고 부담되는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할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왔는데 생각처럼 어떤 결과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뭔가 상황은 점점 꼬여가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시간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잘해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은혜도 받았고 선물도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없고 뭔가 유독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는 좀 인색한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삶이 뭔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잘 안 풀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원망의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들어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강도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삶이 늘 좋기만 할까요? 저도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저에게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만큼 죽을 만큼 답답해서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마음에 불평과 원망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답답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 가고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만을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질 때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뜻이 있거든요. 강사님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좀 굉장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기에 여러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때로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또 그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 깊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변화를 주어보라고요. 그렇게 점점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 마음에 박힌 보석처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일생생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히 코로나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또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모여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나고 다시 학교에 또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건강과 삶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코로나나 다른 질병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날 다시 모일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저희 중고등부의 모임 메시지를 마치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도 아무래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이게 정부에서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본 뒤에 우리가 모임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석 기간이 끝나고 나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다른 어떤 여러분들에게 공지나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10시 20분에 이렇게 줌 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함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